오늘은 관계로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릴 때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불행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악의 근원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좀 짐작 가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의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은 관계가 전부라 하는 말까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행복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원인 중에 인간관계가 85%나 해당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다 그러면 누군가하고 관계가 좋다는 이야기겠죠. 불행하다 하면 지금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심리학자들에게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원인이 인간관계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하고의 문제를 전문가에게 상담하러 온다는 이야기 있죠. 그만큼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쉽지 않지요. 요즘 젊은 세대를, 특별히 20대 중반의 젊은 세대를 7포 세대라고 부르는 것을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요? 7포. 포는 포기입니다. 포기. 7가지를 포기한 세대. 20살에 뭐를 그렇게 많이 포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7가지를 포기해서 7포 세대라고 하는데, 이 7번째 포기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예요.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안 되니까 7번째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 하는 것은 죽은 목숨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은 원래 3포에서 시작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연애하기 어렵고 결혼하기 어렵고 출산하기 어려워서 포기를 한 거예요. 그 3개를. 그래서 3가지 포기하고 살다가 안 되니까 2가지를 더 포기해서 5포 세대라고 했어요. 집 사는 거 아예 불가능할 것 같아 포기하고, 또 자기 경력, 출세, 공부해서 하는 경력에 대한 포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안 되니까 2개 더 추가를 해서 희망을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세대를 7포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좀 빨리 포기해도 괜찮은 거 포기하다 마지막에 포기한 것이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관계를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의미, 그 본질을 이렇게 희석하게 하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지막 포기라는 것입니다. 하기야 뭐 젊은 세대만 그렇겠습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살다가 보면 인간관계 하기가 참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젊은이들의 이 감정을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행복하거나 불행을 좌우하는 요소가 인간관계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일찍 마치고 식사로 갈 수 있는데, 그죠? 잘하면 그냥 우리가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참 쉽지 않지요. 100세 시대라고 하죠. 요즘을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0세 시대에 행복하게 하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 이제 우리도 100살까지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살 세월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을 잘 갖추어야 되겠습니까? 잘 준비해야 되겠죠. 건강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뭐 직업도 은퇴하고 나도 또 한참 남았으니까 또 연세든 은퇴한 뒤에 할 수 있는 일도 있으면 좋겠고 하겠죠. 그 100세 시대에 행복하게 하려면 그런 것 아니고요. 역시 최고 요인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년에 행복하게 살려면 인간관계가 좋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 시대를
연구하는 연속 기획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요, 스페인 이런 이제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기관에 가서 살펴보니까 거기에 잘 되어 있는데 그들이 중점적으로 신경 쓰고 하는 것은 어르신들을 잘 어울리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관계 형성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 복지기관의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어울려, 마치 유치원 아이들이 함께 아무 격식 없이 놀잖아요. 금방 친구 됐다가 싸우면 헤어졌다가 또 친구 했다가, 그 어르신들도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 한 사람이 인터뷰한 것을 보면 건강이 훨씬 더 많이 좋아졌어요. 갈 곳이 있으니까 참 즐겁고 행복해졌다. 그래서 이 노인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그 센터에, 복지관이라고 하든지 그곳에서요, 1년에 온천 관광을 시키는 데만 1,300억 원 든대요. 나라 돈 가지고 전부 온천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낭비처럼 보이잖아요.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인간관계를 형성해 주는 것이 약을 주는 것보다 치매를 예방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아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에 다 사실 거잖아요. 저도 100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99세에 만나서 우리 한번 하자고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일자리도 있어야 되겠지만 참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모여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행복하고 교회가 건강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다 하겠지만 우리가 경험해서 너무 잘 알죠.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고 좋은 교회 되려면 무엇이 잘 돼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 밥 먹으러 일찍 갈 수 있는데, 그죠? 관계예요, 관계. 아름다운 관계, 교우들끼리 건강한 관계가 많이 잘 되어 있는 교회는 참 행복한, 가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말씀 읽고 아무리 수시간 기도하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돌아서서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 장소로 둔갑하게 되는 거죠. 좋은 관계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만들려면 우리 성도들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좋은 교회가 되려면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관계가 충만한 교회여야 합니다. 서로 위로해야 돼요. 내가 위로하고 나만 위로하면 안 돼요. 나도 위로받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죠. 자꾸 발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현 주소대로 잘 위로하고 잘 위로받는 사이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겠죠. 그죠?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뭐 한다고요? 위로한다.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위로함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위로하려고 뭔가를 보내면 참 우리가 위로를 받겠다.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요즘 시대 같으면 누가 막 우리 교회 크게 아주 멋지게 짓도록, 주차장도 멋있게 하고 하도록 돈이나 많이 보내주면 우리 좀 위로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 사람을 보냈죠.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위로하려고 다른 어떤 것도 보내지 않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하겠죠. 뿐만 아니고 디모데가 그 교회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사람들의 형편을 살리고 위로하고 또한 그들에게서 받은 위로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와서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더니 돌아오는 것은 그들의 소식으로 나 또한 위로를 받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그 말이 그 말 같은데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등록하신 분, 지난주에 등록하신 교우가 담임 목사인 저를 무엇으로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가능할까요? 뭐 사도신경도 모르고 주기도문도 모르는데 그런 분이 저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잘하면 우리 아멘 했으면 되는데,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금방 세우고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은 햇병아리 교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때요? 아주 지성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고 담임 목사를 해서 개척교회를 지금 여러 군데 하며 세계 선교를 다니는, 요즘 같으면 총회장으로 해도 안 되는, 그거보다 더 훌륭한 그런 위인 아니에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데살로니가 있는 그 성도들의 작은 믿음의 소리를 듣고 내가 위로를 받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위로하고 위로받는 교회. 그렇게만 되면, 이런 관계가 충만한 교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보아도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것도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자로 부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은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 다른 사람을 위로해라, 이렇게 우리를 불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로서 너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받은 그 위로로서 너희도 위로하는 자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주변을 살펴보면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분은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참 열심이야. 저분만 만나면 내가 위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 저분의 별명은 위로자야. 이렇게 부를 만한 사람들이 참 쉽지 않는 것을 봅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헐뜯고 있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험담하고 헛소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회에 전화로 또는 만났을 때 대화 과정에 그런 말로는 어떤 사람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위로하는 사람,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위로하는 사람으로 산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5장에 보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1장에는 우리를 이렇게 위로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디모데를 보내는 오늘 말씀에도 가서 위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자로 부르시고 위로자로 사용하시지만 그래도 못 믿어보신지 하나님 스스로 자기 별명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성령 하나님을 스스로 이름 짓기를 뭐라고요? 보혜사라고 했죠. 성령을 우리 흔히 보혜사라고 부르는데 다른 말로 풀이하면 어떻게 해요? 위로자다. 이렇게. 위로자.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요, 파라는 옆에,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 이런 얘기예요. 옆에 불러서 앉혀놓은 분,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조금 더 풀이하면 위로하시는 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라 하는 말은 성령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는 해석인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 그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을 이름으로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들 흔히 말하죠. 우리 여기도 면면히 살펴보면 모두가 위로를 받아야 될 그런 형편에 다 처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자로 삼으셔서 너도 나와 같이 저 친구를, 저 이웃을, 너의 가족을 위로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틀림없이 좋은 교회입니다. 낙심하고 있는 사람, 관계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나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면, 내가 아니라, 나는 재주 없고 아는 것 없고 가진 것 없지만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위로자로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내용인 거죠. 내가 가면 하나님이 저분도 위로해낼 수 있어, 그런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위로자로 우리가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위로를 잘할까 하고 이 책도 저 책도 뭐 여러 군데 자료를 찾았는데 참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산에 가서 나무를 찾았습니다. 나무. 참 얼마나 사람들이 서로 위로를 못하는지, 나무는 위로를 잘한다니까요. 좀 무서운 이야기죠.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 세콰이어 파크 이런 데 가면 나무, 큰 나무 있잖아요. 그처럼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붉은 나무라고 하든지 뭐 레드우드라고 하는 그 공원도 있고 스테이트 파크가 있어요. 그 나무가 있는데 보통 키가 100m 정도 돼요. 근데 이 나무들이 그렇게 높이 자라려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를 하늘로 올라간 만큼 밑으로 뿌리를 내려야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연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저렇게 높이 자라는데 도대체 왜 쓰러지지 않을까? 뿌리를 파기 시작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뿌리가 깊지 않아요. 아주 얕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독립해서 살아있는 저만치 떨어진 나무들은 여지없이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지 않고. 조사를 계속 해보니까 높이 올라간 나무들이 뿌리는 깊이 박지 않았지만 얇게 뿌리가 갈렸는데 옆에 있는 뿌리들하고 이렇게 엉켜 있는 거예요. 얘는 옆에 나무를 또 붙잡고 있고, 얘는 그 옆에 나무를 붙잡고 있고, 얘는 또 옆에 나무를 붙잡고 있고, 이렇게 해서 넘어지기 십상이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 같이 나무도 그렇게 바람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 법상한데, 여튼 아주 뿌리 깊이 박지 않은 그 뿌리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어떻게 해요? 너도 살아라, 나도 살아야 한다, 너 때문에 나도 산다, 나 때문에 너로 산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위로예요. 위로. 서로 살리는 것이 위로 아니겠습니까? 잘 생존하게 도와주는 것, 옆에 있어주는 것이 위로이잖아요. 여러분, 나무들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의 영을 우리가 주셨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서요. 그러면서 왜 전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왜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아내지 못할까요?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씨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마치 나무가 서로 붙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옆에 있는 사람 붙잡아주고, 그 사람은 또 저 사람 붙잡아주고, 저 사람은 또 나를 붙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그런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위로의 영으로 우리를 묶어주고 연결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믿음이 100m가 아니라 하늘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계를 잘 세우려면요, 먼저 우리가 말하는 것을 잘 살펴야 해요. 말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면 사람을 살리지만 나쁜 말하면 그 말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해요. 잠언 15장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했죠. 15장 4절에도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사람을 상하게 한다. 말이 사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말이 생명나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샌 페르난도에서 5살 꼬마가요, 이렇게 죽은 일이 있었어요. 실화에서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인용한 내용입니다. 5살 꼬마가 죽어서 세상이 아주 시끄러워졌어요. 왠고 하면 어느 날 자기 의붓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가족이 노는데, 아빠, 난 아무리 해도 잘 안 돼. 아빠, 난 아무리 해도 아빠를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결코 좋은 일을 할 수 없어요. 죽고 싶어요. 뭐가 지가 죽는 게 뭔지를 안다고 5살이. 아빠, 그냥 아무리 해도 아빠하고 의붓아버지니까 관계가 뭐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보고, 이 아들도 그래도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도 얻어먹고 싶겠죠.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 하는 마음에 아빠,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 의붓아버지가 평소에 언어 습관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정말 죽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5살짜리를 보고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 거니? 그래, 그러면 가서 죽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고 침대 위에 올라가서 목을 매버린 거예요. 실하니까 법원에 기소를 해서 조사를 하는데 아버지는 살인죄로 기소가 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때리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지가 지발로 죽은 거잖아요. 소위 자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누가 그 애를 죽였습니까? 말 한마디요. 아버지의 말 한마디. 그때 그냥 한번 안아주지. 내가 너 도와줄게. 나는 너 마음 다 알아. 이렇게 그냥 나무 뿌리가 서로 엉키듯 자식과 아버지가 이렇게 얽히성켜 안아주었으면 끝날 일을 말 한마디. 말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잠언 12장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말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없는 말 만들어내고 막 유언비어나 헛소문이나 이런 거를 담아 이렇게 퍼내려면 문제가 뭐예요? 다시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소리를 들은 사람, 또 오염된 사람,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잘 살리려면요, 자꾸 그런 말 말고 죽이는 말 대신에 살리는 말, 주저앉히는 말 말고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좋은 말, 이 언어 훈련을 참 많이 해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항상 듣기 좋은 얘기 하고요, 칭찬하는 말 하고요, 남이 저 사람 욕하더라도 내가 직접 듣지 않은 말은 없던 일로 하고 그래도 좋은 말로 하세요. 반드시 그 영혼을 성령 위로의 하나님께서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죽기 전에 살려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교회가 잘 되려면요, 위로하고 위로받는 교회가 되어야 돼, 관계가 되어야 된다.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남이 잘 되면 내가 행복한 관계가 되어야 돼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남이 잘 되면 어때요? 뭐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사촌이 땅 사면 어때요? 내가 행복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우리 동생이 잘 돼도 별로 안 반가운데. 예? 우리 동생 이야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원고에도 없는데. 막내로 태어나갖고 뭐 얼마나 잘했겠어. 형들 공부하고 뭐 저런 공부 잘한다고 뭐 다 저한테 다 했고 뭐 없는데, 늦지막히 가가지고 치과 의사 해가지고 나중에 세월이 한 20, 30년 지나니까 제일 꼬레비가 제일 잘 살아. 형들의 자존심이 다 무너져 버려. 안 될 때마다 동생동 퍼날라야 돼. 그 동생 이쁠까요? 제 눈에 안 이쁠까요? 웃는 분은 여러분의 심정하고 저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사촌이 땅 사다, 사촌도 형제예요.
가족이에요. 아주 가까운 친척이에요. 남이 잘 되면 사람은 행복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려면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남이 잘 되면 누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되는 그런 관계를 세워가면 틀림없이 교회는 잘 됩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누가요? 우리가 이제 살리라.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섰잖아요. 죄가 잘 됐잖아요. 믿음이 자랐잖아요.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하다고요. 이런 관계 되면 교회가 잘 되죠. 참 아름다운 교회 되겠죠. 너가 잘다면 나는 행복해.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 되는 것을 행복해 하지 않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잘 되면 배 아파하는 부모 있습니까? 만일 아들이 딸이 잘 됐는데 배 아파하는 사람 있으면 부모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일 거예요. 그 말씀을 준비하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 전에 한 30년 만에 상봉하는 가족들 보고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런 내용이, 오래 어릴 때 고아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는데 저분이 정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맞을까 아닐까 검증하는 거. 어떻게 내가 잘 되었는데 정말 좋아하는 사람, 주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네가 잘 돼서 참 좋구나 하는 사람이 있고, 네가 잘 됐는데 그냥 잘 됐구나 그냥 무덤덤한 사람 있고, 둘 중에 누가 부모이겠습니까? 나에게 돈 한 푼 주지 않는 사람, 나랑 같이 안 사는 사람, 아무 혜택이 없어도 너만 잘 사면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부모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이 사람이 잘 되면, 저 사람이 행복해지면 정말 그거는 아주 아름다운 건강한 관계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헤어지잖아요. 나중에 만났는데 제가 잘 됐는데 기뻐하시면 성광교회 교인이에요. 나중에 만났는데 제가 안 됐는데 울지도 않고 박수치면 성광교회 교인이 아닌 거예요. 만일 내가 잘 됐는데 기뻐하지도 않으면 저 옆집 아저씨들인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멀리 가서 있는데 여러분이 잘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거기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저는 성광교회 목사인 거죠. 우리끼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되면 네가 기뻐하고, 네가 잘 되면 내가 기뻐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사이예요.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인데 약해도 넘어가지 않고 믿음에 든든히 서니까 누가 기뻐해요? 이미 개척해놓고 다른 데로 갔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으로, 베레아 지역으로, 아덴으로 다른 지역에 가고 개척한 교회와 성도들만 남겨갔는데 그 들려오는 소식이 그들의 믿음이 든든히 서가고 넘어지지 않고 사탄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이제 숨을 쉬겠구나, 내가 이제 안심이구나, 내가 행복하구나. 이게 참 목자이죠.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느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하며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저 사람이 잘 되는 것 보고 아직 연약하지만 우선은 기뻐하고, 또 여전히 내가 보기도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빨리 가서 직접 만나서 그것까지 내가 온전하게 채워주고 싶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사도 바울이 있죠. 잘 되는 것 보고 기뻐하고 보고 싶어하고 부족한 것 채워주고 싶어하는 사이가 되면 우리 성광교회도 앞으로 얼마든지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레네더 스윗이라는 사람이요, 기도는 관계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했어요. 기도는 관계의 다른 이름이다. 사도 주기도문에 보면 제일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가 하나님이 되고 아들이 되는 관계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요
관계가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고 더 사이좋게 지내고,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 제대로 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났는데 돌아서서 싸운다, 돌아서서 험담한다, 돌아서서 해서 안 될 말 한다 하면 기도 잘못한 거죠.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래갖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메아리 같은 것이에요. 내가 상대방이 잘하면요 잘한 대로 돌아와요. 못하면 못한 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가는 말이 고와야 뭐라고 해요? 오는 말이 곱다.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잘하면 이렇게 좋은 것이 돌아오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잊어먹더라도요, 장 목사가 가면서 한마디 말했다, 이것 좀 외우실래요? 제가 일러드릴게. 한문이어서 내가 예고하고 있으니까 외워요. 무감어수감의니. 참 어려워서 참 나도 참 그렇죠. 무감어수 감어인이에요. 외워요. 무는 하지 말라요. 없을 무, 하지 말 무. 무감, 감은요 이렇게 거울에 비친다, 물에 비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비추지 말라. 어수, 물에다 비추지 말라. 누구를? 나를 거울에다 비추어서 보지 말고, 물에다 비추어서 내 모습 보지 말고, 감어인 뭐예요? 감, 비추어라.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 사람에게 비추어진 내 모습을 보라. 이해됩니까? 거울 보면 다 잘생겼어요. 아침에 나올 때, 오늘 아침에도 거울 보면서 막 웃고 나오신 분 계시죠? 세상에 이렇게 잘생긴 사람 난 또 못 봤네. 이렇게 이쁜 사람 나 못 봤네. 지나가다가 물가 가다가 겨울물에 미친 보고 참 연예인이 왔다 갔나 보다 하고 자기 얼굴 보고, 거울에 보면 자기가 자기를 보기 때문에 자기 보고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자기 거울에 비친 자기 보고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빨리 병원 가야 돼요. 자기는 다 좋아해요. 자기 모습을 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눈으로. 그런데 사람에게 비추어진 나 모습을 보라,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 인격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비추어져서 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메아리처럼 이렇게 돌아오기 마련인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통해서 비춰진 나를 자꾸 보게 되면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비추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진 나를 자꾸 발견하기 시작하면 진정한 나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것은 내 탓이다, 나도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답을 찾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보잖아요. 저 사람 믿음이 괜찮다, 좋다, 건강하다, 아름답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슨 얘기를요? 사람에게 비추어진 이야기들을 무지 많이 듣지요. 같은 사람인데 거울에 비친 모습하고 사람에게 비추어진 모습하고 너무너무 다른 내용들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울에도 비춰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도 비추시고 사람에게 비추어진 내 모습도 자꾸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에도 비추어서 나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가 서로 위로하며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행복하려면 인간 관계가 아주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 따져보면요, 지식 많고 기술 좋은 사람이 아니라 관계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 수없이 알고 있어요. 지식은 떨어져도 훨씬 잘 되고 훌륭한 사람들 많이 알고 있어요, 제 주변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하고 다 좋은데
꼭 하나 더 해야 되는 것, 관계 잘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 위로하고 위로받는 관계,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가 행복한 관계, 내가 잘 돼서 내가 행복한 관계 말고요, 저 사람이 잘 될 때 내가 행복한 관계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와서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행복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내재하신 위로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 모두가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족으로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아버지 어머니처럼, 하나님 아버지처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큰 아량과 포용력도 주시고 사랑의 넓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세상 보기에도 참 본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광교회를 주님 강한 장 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